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해야 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은 기뻐해야 될 때 울고 울어야 할 때 웃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괴상한 사람은 기뻐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슬퍼해야 될 때도 가만히 있고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아주 냉소적인 사람, 모든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무가치하게 여기고 아무런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 이게 문제입니다. 제일 무서운 병은 뭐냐? 이 무관심의 병입니다. 하자 그래도 하지 않고, 해보자 그래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르쳐서 바로 무관심이 아주 충만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터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런데 그들은 장례식 그리고 혼인식 이런 것을 하며 놀아요. 그래서 장터에 모여가지고, 시장 골목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기서 혼인집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를 붑니다. 그럼 한쪽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또 장례식장 흉내를 내면서 막 가슴을 치고 막 애곡을 하면은 또 거기에 반응해서 아이고 대고 아이고 다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놀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괴상하게 피를 보는데도 어른들은 춤도 추지도 않고, 애곡해도 어른들은 픽거리고 울지도 않고.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아멘이십니까? 어른들은 어린아이들 노는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필히 애곡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장터를 가지고 비유를 할까? 오늘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춤추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기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예수님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비유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여러분, 피를 불 때 춤추는 게 정상입니까? 춤을 안 추는 게 정상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 냉소적으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왜 뻔한 대답을 그렇게 어린아이 다루듯이 물어보느냐? 그러지 마시고 다시, 피를 불 때 춤을 추는 게 정상입니까? 안 추는 게 정상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피를 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불어요.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송창식 생각하지 말고, 그게 어쩌면 복음이에요. 갈 길 몰라 우는 소녀야, 나의 피리 소리 들으려무나. 삐리리리리. 갈 길 몰라 슬퍼 우는 소녀들 향해서 삐리리 삐리리 나의 피리 소리 좀 들어보려무나. 그 가사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러면은 피리 소리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표정으로. 여러분, 침묵하고요 적막하고는 달라요. 가만히 뜬다고 해서 그게 침묵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은 적막강산이야. 조용한 거하고 고요한 거 달라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마음은 고요해요. 그런데 겉은 조용하게 앉아있는데 속은 온갖 잡생각이 떠돌아다니고 잡새가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좀 흥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화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좀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를 통하여 피를 불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피를 불고 레위기를 통하여 피를 불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피를 부는데 우리는 전부 다 무덤덤하게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피를 불면서 우리에게 슬픔과 탄식이 이사야 35장 10절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복음의 피를 불고 있어요. 여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부는데 거기에 장단 맞춰야지. 어디에 장단 맞춰요? 세상에 장단 맞춰 살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기쁨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도 향락의 기쁨은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인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복음에 반응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흰 건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 그렇게밖에 되지를 않아요. 설교가 시작됐는데 첫 시간부터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즐거움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예 은혜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빗장을 딱 끌어놓고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 가끔은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1년 365일 예수님 피를 불 때 장단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52주 내내 그러고 앉았으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엉뚱한 데서 기쁨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4절에 쾌락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말세 사람들이 고통은 있는데 이걸 이겨보려니까 쾌락을 찾아요. 쾌락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니, 여러분,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을 버려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입니다. 영생이 기쁨입니다. 교회가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을 기다렸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주일이야? 이거 하고 야 드디어 주일이 되었구나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도 피를 불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춤을 추지 않는구나. 은혜를 받지 않는구나.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장터에 앉아 있어요. 장터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미치고 팝니다. 손해보고 팝니다. 그저 장터에 가가지고 모든 물건을 깎습니다.
10불만 깎아주세요, 5불만 깎아주세요. 장터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장터에 앉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터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터에 매여 살면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고 여러분도 나가서 피리를 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피리 소리 들었고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은 스가랴 10장 8절 말씀에 휘파람 소리를 불러 사람을 살리듯이 예수님은 피리를 통해서 우리를 삘릴리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춤추게 하고 기뻐 노래 뛰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베옷을 벗겨버리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시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거 아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사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슬픔과 탄식은 도망간다 그랬어요. 오늘 기쁨과 즐거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피를 불면 좀 춤을 추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샀습니까? 기쁨이 있죠? 일주일도 못 갑니다. 침대를 샀어요? 기쁩니까? 한 달도 못 갑니다. 좋은 자동차를 샀어요? 처음에는 야, 새 차 냄새 좋다. 카바도 안 벗깁니다. 가장 닦고 쓸고 닦고 하다가 한번 기스탁 나면 그때부터 에이씨 이렇게 돼버리는. 3개월을 못 갑니다. 좋은 집 사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쓸고 닦고 6개월만 집 와보세요. 몰개지가 모가지가 돼가지고. 세상에요,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장터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얻다고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여기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종교주들에게 짓눌려서 저들의 조소와 멸시와 천지 속에 살아가는 을에 속한 자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세리와 함께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꼴 좋다 꼴 좋다 비아냥거리는 저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하는 자들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남을 조소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춤추며 기뻐하며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했으니 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6개월 내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서를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를 받았는데 해 아래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에서는 향락은 있어도 쾌락은 있어도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은 없어요. 해 아래 살지만 해 아래 속하지 말고, 장터에 살지만 장터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하늘나라 속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해 위에서, 하늘 위에서 천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천하에서 복을 받으려면 천상에서 또 복이 내려와야 돼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허무한 이 세상에 주님은 선물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재물과 부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제 몫을 받아 챙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 안에서 받아, 보호 안에서 받아 기뻐 뛰며 춤추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두 번째, 오늘 짱터의 이 비유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가슴 치며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예수님이요, 슬피 울며 애곡하는, 옛날 성경에는 애곡하여도 이 애곡하는 사나이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애곡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보세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에 한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는데 에레미야를 다시 보내는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너희 땅을 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언대로 에레미야가 왔어요. 누굽니까? 에레미야가 환생했다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같이 눈물의 선지자, 진물이 나도록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강물같이 눈물을 흘렸던, 회개를 외쳤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지금 세례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장터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려면은 먼저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는데 유독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라고 왔을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진노의 판결을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스스로 자기를 칭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능히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물세를 베풀지만 나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회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가 있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이 들어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세례요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피리만 부을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했다고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회개하여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능력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치니까, 회개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여기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미라. 왜 광야에 살았습니까? 왜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까? 왜 가죽옷을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왜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금식하며 살았습니까? 백성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민족의 죄를 내 생각하고 진노받아 저주받아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회개의 세를 외치는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회개의 세를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니 적방하장도 오늘 유분수여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가 복음으로 몸부림치는 교회를 향하여 이단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이상하고 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오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위험한 곳이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미쳤다 그러고 있어요. 저렇게 꼭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어제도 게이 프레드 하는 곳에 현장에 가서 이튼 센터 앞에 가서 우리 수십 명의 우리 서부교인들이 가서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노년까지 피켓 들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칠 때에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한 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피리 불 때 춤을 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려면은 애곡하고 슬피 울면은 우리는 내 가슴을 쳐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좀 울어라.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는 것을 하지 마세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지 마세요. 나뿐이라 하는 이 세대에 나 때문이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 오직 나뿐이라 나는 평안하다 사치하며 지내는 그들, 나는 과부가 아니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나뿐이라 나와 상관이 없다. 감동을 주지도 않고 감동을 받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받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나도 가슴 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가슴 치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전에는 풍랑을 원인을 일으켰다지만 이제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자가 되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년을 보내며 회개했을 때 요나서 2장 9절에 감사가 일어났으니 거기서 제2의 인생이 출발되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절 정말 감사가 있기 위해서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죠? 회개가 선행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마태복음 11장 오늘 17절 본 말씀에 피를 불어도 춤을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려면은 회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27절에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에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회개하라. 믿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회개하라. 유쾌한 날, 옛날 성경 유쾌한 날, 즐거운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땀한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이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회개부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아멘. 다시 예수 이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저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 외쳤을 때 모두 다가 가슴 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슴 치고 회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입을 때 모두 다가 거절한 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오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종교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장터에 앉아가지고 이게만 관심을 가지는 종교주의자들, 탐욕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사는 종교주의자들,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바로 31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장터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은 장터에서
돈만 세는 자다. 이 시대의 장터,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두 주인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에 비웃더니 비웃었어요.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나 한다, 헌금 이야기나 한다, 흥하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장터에 살지만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장터에 살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터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그냥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찬양도 형식적으로 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모든 것이 의식이 형식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없어요. 나뿐이에요. 잘 되면 그만이에요.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이런 탐욕의 영, 종교의 영은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저들도 울고 저들도 슬퍼하는데 오직 성공하면 기뻐하고 실패하면 슬퍼하고 돈 많이 벌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는 그런 자들, 예수가 하나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종교주의자들이니,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니,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니,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니, 우린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상한 복음, 괴상한 복음이 있어요. 전에는 통성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야말로 상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오늘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 산창기도 하자 그러면 우습게 여깁니다. 자네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방언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부흥회 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안 모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뒷전에 밀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큰 교회일수록 그런 자들이 많으니, 큰 교회일수록 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세력으로 일하려고 그러고 숫자로 일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안 됩니다.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회개도 없는 그런 교회는 점점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 칠 줄 모르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 교회 보세요. 이 캐나다 장로교단 교회 보세요. 한국 교회 보세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이 문제입니까? 피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곡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를 듣는 자들이 춤을 추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장터와 같은 이 세대에 살면서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젖어 사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피를 불어 주십시다. 나부터 애곡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쁨의 찬송은 점점 실종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세대를 이룹시다. 천국 세대를 이룹시다. 그래서 내가 피리 소리 듣고 춤추며 기뻐했으니 나도 세상에 나가서 피를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애곡 소리를 듣고 가슴 치며 회개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